감사합니다. 아직 생명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7일을 머무는 동안에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머물렀을 때 이튿날 떠나고자 하는 바울이 오랫동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모여가지고 다락방에서 등불을 켜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창가에 걸터 앉았던 유도부가 너무 오랫동안 말씀을 증거하는 그 강물을 기다리고 견디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니까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보고 막 떠들고 있으니까 바울이 내려오고 떠들지 마라 라고 말씀하면서 아직 그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떡을 떼며 오랫동안 말씀하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떠나가고 살아난 청년을 인하여 사람들이 위로를 많이 받았더라 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뭐로 정할까 고민하다가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아직이란 말을 썼습니다. 아직 그에게 생명이 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이 생명을 유지하고 또 여호와의 영광을 고백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말은 쉽게 말할 수 있지만 끝나가는 시간 속 안에 희망을 품고 선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야구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어떻게 생겨난 거냐면 고등학교 야구 중에 군산상무가 좀 야구를 잘하는 편에 속하는데 이 야구팀이 9회 말 투아웃까지 4대1로 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다 패색이 짙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끝났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9회 말 투아웃에 역전을 하면서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야구를 이야기할 때마다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다 말이 생겨났습니다. 사람들은 아직 한 명이 안 죽고 투아웃이지만 한 명의 기회가 있어도 생각할 때 끝났다. 이 점수 어떻게 역전하느냐? 우리는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기 쉽지만 아직 한 명이 남았다는 사실을 믿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사실을 가지고 고백하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사람들 마음속에 유두구가 떨어져 죽었을 때 여러 마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끝났다. 그래서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막 떠드는 거예요. 뭐라고 떠드는지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상상해 보는 거죠. 혹 사람들이 내려와서 내 그럴 줄 알았어. 왜 창문에 걸터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어? 그러니까 안 들리지. 왜 멀리에서 들어? 조금 더 가까이 말씀을 사모하고 세상과 양다리 걸치지 않고 한쪽에 있어야지 양쪽 다리 걸치니까 죽는 거잖아 라고 유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또 한쪽 부류는 바울 선생님 그렇게 오래 설교하면 어떡하십니까? 오래 하려면 재밌게 하든지 재미가 없으면 짧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셔야지. 그럼 어떡합니까? 라고 바울 선생님에게 모든 비판과 비난과 정죄를 가지고 이래서 그런 거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렇게 막 말하는 것을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예방적인 차원에서는 바울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유도구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예방적인 차원을 가지고 접근하는 건 필요하지만 치료적인 차원을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유두구에게 잘못을 돌린다 한들, 바울에게 잘못을 돌린다 한들, 그것 때문에 막 떠든다 한들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죠. 떠들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죠. 입이 열리면 귀가 닫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귀를 열기 위해서는 입을 닫고 침묵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이 사실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가?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가?
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우리 마음대로 떠날고 우리 마음대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가? 그랬더니 바울이 말하는 거죠. 그에게 생명이 있다. 우리 생각에는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끝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때때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 때문에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 때문에 주의 음성을 못 듣고 아직 그에게 생명이 있는데 살아있는데 죽은 것처럼 대우하고 죽이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침묵 속에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떠드는 소리를 닫고 입을 닫고 귀를 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표현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탕자의 비유라고 표현되어지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맏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아버지, 얘는 죽은 애입니다. 모든 재산을 창기와 함께 다 털어먹은 아이입니다. 죽은 셈 치세요. 와도 맞아들이지 마세요. 얘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할까봐 옷을 바꿔 입혀줍니다.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송아지를 잡고 마을 사람을 다 초대해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다 라고 선포한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저 사람은 안 돼. 과거의 모습을 봐도 안 되고 현재의 모습을 봐도 안 되고 저런 놈은 죽어 마땅해라고 내 마음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얘가 아직 생명이 있어. 얘가 아직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여기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돼지 주용도 먹지 못하다가 죽을 인생이 아니라 얘에게 아직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고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가 들어왔을 때 선포해 주시는 거죠.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며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푸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큰 아들이 문제입니다. 그런 아들 아닙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저런 받아들이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나를 호적에 봐주세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아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어떤 모습이 있냐? 너 종 아니야. 너 아들이야. 근데 아들인데 종처럼 살고 있는 거죠. 누리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고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만 노예처럼 일하고 있는 그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둘째 아들을 통해서 큰 아들에게도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너 노예 아니고 자녀야. 이 모든 건 네 거야. 네가 누릴 수 있는 거야. 우리 안에 이것을 누리지 못하면 내 마음에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기 시작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거죠. 저도 여러분도 혹 탕자와 같은 사람이 돌아왔을 때 쟤는 안 됩니다. 내가 저는 과거를 알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이 와서 예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 사람이 기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하고 이미 죽은 사람이고 와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떠드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근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죠. 아직 그에게 생명이 있다. 아직 그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
그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살리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여자 소녀가 하나 있습니다. 이 소녀의 아버지가 관리였는데 예수님께 청하는 거죠. 예수님, 제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손 한번 얹어주고 기도해 주세요. 그럼 살아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옮겨오시는 거죠. 오시는데 빨리, 하루도 빨리 오면 좋겠는데 오다가 혈류증 맞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와 대화하게 되고 그래서 표현이 좀 지체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고 딱 왔는데 사람들이 피리를 불면서 죽었다고 울기 시작하고 우는 소리 들은 거죠. 떠드는 소리 들은 거죠. 자기들 생각 이미 죽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조용히 시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다 비웃죠. 죽었는데 뭐 잔다고 말씀하십니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 조용히 시키고 문을 닫고 소녀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라 쿵 하니까 소녀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우리가 판단해가지고 예수님은 말씀하길 원하시는데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소녀야 일어나! 라고 말씀하고 싶으신데 우리가 미리 피리를 불고 울려 끝났다. 이거 안 됩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누구누구 때문에 안 됩니다. 누구누구가 문제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하해가지고 해조선이다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끝났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교회를 향해 말합니다. 교회는 끝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목회자의 잘못이 이런 잘못이 있고 누구누가 이런 잘못이 있고 그래서 교회가 소망이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피리를 불며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떠들며 우리 생각을 선포하며 그렇게 될 거라고 믿으며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아직 생명이 있다. 아직 소망이 있다. 교회를 향해 선포하십니다. 그래도 교회가 소망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이 땅과 민족을 살리는 소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가 부는 피리소리를 그치고 우리의 생각을 말하는 걸 그치고 우리 입을 닫고 주의 목소리 말씀하시는 그래도 아직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내가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이 대한민국을 순교자의 피가 있는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않았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이렇게 저렇게 말해도 소망이 없다고 말해도 죽었다고 말해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이 나라 민족에 소망이 있다. 교회에 소망이 있다. 우리 입을 막고 입을 닫고 주님 말씀하시는 음성의 귀 기울임으로 그래도 아직 소망이 있는 이 소망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어지기 위해서 해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오늘 지금 말씀드렸던 관리에 따른 죽은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죽은 지가 나흘이나 지나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베다니촌은 문둥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남매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굉장히 사랑하셨습니다. 베다니촌에 있는 사람들을 가기 싫어했거든요. 문둥병을 올까봐. 그래서 나쁜 곳, 정죄된 곳, 소외된 곳이었는데 예수님 자주 찾아가셨고 음식도 드셨고 그들과 말씀하셨고 그들을 통해 역사하는 은혜를 경험하고 나누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소식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친구 나사로가 잔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럼 깨우러 가면 되겠네요.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말씀하시는 거죠. 죽은 나사로를 찾아보셨습니다. 사람들 울고불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하시고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사람들과 함께 무덤을 찾아갔는데 무덤이 돌로 막혀져 있었습니다. 상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권능의 분이시니까 바위야 움직여라 이러면 안 움직였을까? 문이 열려라 그러면 안 열렸을까? 분명한 권능이 있으신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거죠. 돌을 굴려 놓아라. 돌을 굴려 놓는 거죠. 다 말하는 거죠. 예수님 죽으니 나흘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굳이 굴릴 필요 있겠습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밖에서 애도하다 갑시다.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말 저런 말 다 할 수 있는데 굴려놓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수족이 다 메어져 있던 나사로가 움직여 걸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풀어놓아 다니게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생명이 있다가 말씀하신 모습 속에 우리 눈에는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나는 모습, 죽은 모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관계와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막혀있는 것을 열어놓고 옮겨낼 때가 있거든요. 제가 몸이 이렇게 건강하지만 만약에 팔을 피가 통하지 않도록 꽁꽁 묶어놓으면 피가 통하지 않는 시간이 가면 이 손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놓아야, 옮겨놓아야 통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관계와 관계성 속에 관계를 막고 있는 틀을 옮겨놓으려고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하나님, 저는 재단님 말 안 해요. 전 저 사람 이제 필요 없어요. 라고 단절해놓고 상처라는 큰 돌로 막아놓고 안 옮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기 원하시죠? 아직 그에게 생명이 있다. 아직 관계성 속에 역사의 생명이 있다. 말씀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구하시는 거죠. 돌을 옮겨놓아라. 못 옮기는데요? 저 삐져가지 안 되는데요? 저 사람이 이래서 안 되는데요? 저래서 안 되는데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만약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관계는 회복이 안 됩니다. 살아있을 수 있는 관계가, 살아날 관계가 살아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분을 품을 수 있지만 해가 지기 전에 해결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 때 섭섭할 수 있죠. 섭섭한 마음이 들 때 이걸 잘 해결하지 못하면 별거 아니었던 문제가 별거가 되어집니다. 시간이 가서 왜 섭섭한지 모르겠는데 섭섭함은 남게 됩니다. 관계가 끊어져 버리게 된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거를 옮겨놓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관계성 속에,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 막고 있는 돌이 있다면, 끊어진 관계가 있다면, 토라져가지고 상처받아가지고 이래서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그분의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 돌을 옮겨 놓을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참 돌 옮기기 쉽지 않습니다. 배를 만들어 놓고 배가 뜰 수 있는 거는 배를 띄울 수 있는 만한 물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물이 줄면 배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에서 옮겨놓기 위해서는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쳐야 배가 뜰 수 있고 옮겨놓을 수가 있습니다. 참 제가
속이 좁아가지고 참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을 좀 넓혀주셔서 은혜의 강물이 저에게 흘러넘쳐서 배가 뜨는 것처럼 관계가 막혀있지 않고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장종지와 같은 모습으로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내만의 심령을 가지고 어떻게 품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넓은 마음을 주셔서 큰 은혜의 강물을 주셔서 누가 어떤 모습으로 와도 옮겨올 수 있는 힘이 있도록 가라앉지 않고 배가 띄워져야 움직일 수 있으니까 저에게뿐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은 혹 막혀있는 모습이 있다면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물이 없어서 은혜의 물이 없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쳐 막혀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가 가라앉지 않고 배가 마음껏 움직이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막힌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피리불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냄새납니다 죽어서 안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의 역사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죽었던 나사로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 쟤는 죽은 애예요. 나사로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사로 너 움직이면 안 돼. 너 죽었잖아. 나흘 전에 죽었잖아. 너 움직이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새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너 안 그랬잖아. 야 네가 이러면 해가 동쪽에 떠 서쪽에 뜨겠잖아. 너 왜 이래?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옛날처럼 내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금 일어나 빛을 발하고 싶은데 내가 알고 있는 생각, 너 나흘 전에 죽었잖아. 너 과거에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너 과거에 이런 모습이었잖아. 너는 움직이면 안 돼. 너는 교회 오면 안 돼. 너는 기도하면 안 돼. 너는 죽어 있어야 돼. 넌 냄새 나야 돼. 변화받으면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너 왜 그러니?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의 생각이 아닌, 우리의 고정관념이 아닌, 과거의 모습으로 그를 올가매는 모습이 아닌, 새롭게 시작하신 은혜 안에서 풀어놓아 다니게 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상대방을 향해서도 얽매고 있는 게 있다면, 얽어매고 있는 게 있다면 이 시간 말씀의 권능으로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할 때 그걸 인정해 주는 거죠. 과거의 모습을 가지고 너 왜 그러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모습 속에 새롭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믿음의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경우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생각과 우리 판단과 우리 모습을 가지고 그를 올가매고 사슬을 묶고 움직이지 못하게 살아났는데도 나사로가 살아났는데도 아니야 너 아직 살아난 거 아니면 죽어 있어야 돼 라고 말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도 여러분의 부모를 향해서도 여러분의 배우자를 향해서도 여러분의 상대방을 향해서도 올가매는 모습이 아니라 그가 변화되어지고 싶을 때 변화되었을 때 그를 인정함으로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믿음의 귀한 역사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입술 속에 너 왜 그러니? 라고 말하지 않고 어색한 모습을 봤을 때 그가 얼마나 더 어색하겠습니까? 죽어 있는 것처럼 가만히 있는 게 쉽지 다시 움직인다는 게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좀 상냥하게 되고 싶고 상냥하게 대하는데 너 왜 그러니? 라고 말하면 상냥하게 대하고 싶었던 마음이 싹 사라지잖아요.
뭐 열심히 기도하고 싶은데 너 왜 그러니? 라고 말하면 기도하고 싶은 놈이 사라지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막 책을 읽으려고 하는데 너 왜 그러니? 라고 말하면 공부할 마음이 사라지잖아요. 막 청소하려고 비를 들었는데 빗자루로 청소해 이렇게 말하면 마음이 사라지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메고 있는 것이 있다면 푸르노와 다니엘하는 믿음의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권능으로 이렇게 쭉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보는 환상 중에 골짜기를 가는데 그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에스겔아, 이 뼈들 등이 살겠느냐? 죽은 지 하루 만에 살아나는 것도 어려운데 나흘이 지나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는 거 살리는 것도 어려운데 살은 다 썩어버리고 뼈는 말라버리고 누구 뼈가 누구 뼈인지 모르게 쌓여있는데 근데 그 뼈가 살겠냐고 물으면 우리 판단에는 살 수 없죠. 하나님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에스겔이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뼈 살려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에스겔 사명은 대언자입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대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거죠. 그랬더니 뼈가 맞아지기 시작합니다. 힘줄이 생기기 시작하고 살이 생기기 시작하고 가죽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움직이지 못하니까 생기에게 대언하는 말씀을 듣고 대언했더니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우리 능력으로 뭐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대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현실을 연결시켜주는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연결시켜주는 대언자가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죠. 우리는 안 보이지만 마른 뼈밖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아직 이 뼈에 생명이 있다.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말씀을 대언하는 순간 생기에 대언하는 순간 마른 뼈가 변하여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사실 앞에 순종함으로 아직 그에게 생명이 있다 이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고 우리 마음대로 정죄하고 우리 마음대로 비난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짐을 통하여 기적을 볼 수 있는 기적의 통로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